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윤흥식 선생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다 함께 교회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세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보다는 우리의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할 때가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작은 예수마을 친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여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 또한 기억해 주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세요.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1장부터 1장 3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신약 25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이니까 뒤편에 있겠죠? 뒤편 257페이지. 뒤쪽 257페이지. 선생님이 대표로 읽겠습니다. 내가 마케도니아로 떠날 때 그대에게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거기에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정신 팔지 못하도록 명령하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믿음 안에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도리어 쓸데없는 변론을 일으킬 뿐입니다.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은 이러한 목적에서 벗어나서 쓸데없는 토론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율법 교사가 되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또는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사용하면 선한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올림찬양대 찬양이 있은 후에 김혜성 전도사님 나오셔서 사랑하는 마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한번 큰 목소리랑 웃는 얼굴로 한번 인사를 해볼게요. 자, 친구들 할렐루야. 저희 한 번 더 인사해 볼게요. 자, 큰 목소리로. 자, 친구들 할렐루야. 네. 자, 집중해 주세요. 자,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작은 예수 마을 친구들과 선생님들 모두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이렇게 다른 친구들과 선생님에게 인사를 해 볼게요. 친구야,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자, 좋아요. 이번에는 선생님께 인사해 볼게요. 선생님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좋아요. 자, 집중의 박수. 자, 집중의 박수 하면은 전도사님 봐주세요. 자, 친구들 이제 우리 방금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볼 건데요. 자, 시작. 자, 다시. 자, 호재랑 유이 장난 그만 치세요. 자,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좋아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은 무슨 마음을 말하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전사님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무슨 마음을 말하는지,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친구들, 앞에 화면에 뭐가 보여요? 편지예요. 편지가 보여요. 네, 편지가 뭐예요? 누구한테 글 적어 보내는 거예요. 뭐 자기 의견을 알려요. 좋아요. 네, 종이에다가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거, 전하고 싶은 거를 적어서 상대방한테 보내는 게 바로 편지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다 핸드폰이나 카카오톡 같은 SNS를 통해서 어떤 거리에 있던지 사람들한테 대화를 하는데, 먼 거리에 있어도 대화하는데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어졌어요. 근데 친구들은 다른 사람에게 편지를 써보거나 편지를 받아본 적이 있을까요? 아직 안 물어봤어요. 잠깐만 기다려요. 자, 한번 그런 경험이 있는 친구는 하나 둘 셋 하면 손 들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서와 한번 무슨 경험인지 얘기해 주세요. 선물이랑 같이 편지를 받았대요. 자, 하나 둘 셋. 유이. 어, 먼 친구한테 편지 받고 보내주고 했어요. 특별한 경우예요. 네, 자, 마지막으로 한 명만 할 건데, 자, 손 내려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자, 호재 앉고 그냥 환히 얘기해 주세요. 산타 할아버지한테. 자, 현승이도 얘기해 주세요. 자, 집중의 박수. 올림 차영단 친구가 얘기할 때 얘기 들어주세요. 현승이.
가족한테 편지를 써서 줬어요. 멋진 일을 했네요. 저 이제 손 그만 들 거예요. 자, 저희 친구들이 편지에 대해서 되게 다양한 기억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편지를 써본 적도 있고 받아본 적도 있어요. 근데 자, 그런 거 아니고요.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편지가 있다면 전도사님의 어머니께 받은 편지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매년 전도사님의 생일이 되면은 어머니가 편지를 써주시는데 사실 편지 내용은 항상 좀 비슷해요. 그냥 뭐 사랑하고 보고 싶고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말도 있고 뭐 힘들면 언제든 집에 와도 좋다라는 그런 말이 편지에 적혀 있었어요. 어, 전선이 지금보다 한참 어렸을 때 뭐 친구들 나이 때 그런 말을 들었을 때는 감사하기는 한데 뭔가 좀 낯간지러웠던 것 같아요. 뭔가 간질간질해서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이게. 응. 근데 지금은 그 편지를 생각하면은 되게 힘이 나는 것 같아요. 뭐 전도사님이 어떤 사람이어도 항상 전도사님을 사랑하고 따뜻하게 바라봐 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힘든 일이 있어도 힘을 낼 수 있고 항상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마음은 이렇게 누군가한테 힘을 주기도 하고 그 사람이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요. 오늘 본문 말씀인 디모데 전서는 우리가 전에 설교에서 많이 봤던 예수님의 사도인 바울이 그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바울은 어린 나이에 에베소 교회에서 어렵게 일하고 있던 디모데를 위해서 편지를 썼어요. 친구들이 주고받은 것처럼 편지를 썼대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디모데가 하나님을 잘 따르고 말씀을 전하기를 바라면서 편지를 쓴 거죠. 이 편지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편지였어요. 디모데가 일하던 에베소 교회는 여러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이 율법이 아니라 다른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다른 신에 대한 이야기나 뭐 어떤 사람 밑에서 어떤 사람이 나왔다와 같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에게 헷갈리게 만들었어요. 바울은 이 디모데가 이 사람들을 막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본문 말씀 5절에 이 부분이 나오는데 함께 읽어볼게요. 자,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 일으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기다려요. 바울은 이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이 가득해지기를 바랬어요. 근데 하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잘못 알고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가르친다고 말을 하면서도 자기가 정확히 뭘 이야기하는지 모르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빨래를 하려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네, 뭐 세탁기 앞에 가야겠죠. 근데 빨래를 해야 되는 사람이 냉장고에 가서 빨랫감을 넣어 놓고는 빨래가 다 끝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같이 올바른 사용법을 모르던 거죠. 율법은 올바르게 믿지 못하고 잘못 전하는 사람들의 가르침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이게. 서로 사랑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율법이 다른 사람들을 말로 다투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아무런 도움도 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가 바보 같은 이미지를 썼던 거예요. 자, 바울은 디모데가 이 어리석은 사람들을 막고 올바르게 가르쳐 주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한번 본문 말씀 8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우리가 알기로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사용하며 선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알기로 율법이 어떤 거래요? 그래 이게 맞긴 한데 알맞게 사용하면은
선한 거래요. 그동안 사람들은 율법을 잘못 알고 잘못 사용하고 있었어요. 바울은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율법을 잘 알고 알맞게 사용을 해서 깨끗한 마음과 진실한 믿음을 가지길 바랬어요. 하나님이 맨날 실수하고 잘못하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맞아요. 근데 그게 맞아요. 우리가 율법에 적혀 있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게 만들기 위함이셨어요.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게 만들려고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이 율법이 원래 가지고 있던 목적이고 처음에 사람들에게 전해진 뜻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디모데가 에베소의 사람들이 율법의 원래 목적을 알게 했으면은 했어요. 율법의 말씀대로 서로 하나님의 일을 해서 그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랬어요. 근데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들었던 것처럼 잘못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 사랑에 대해서 깨끗하고 진실된 마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 어떻게 하면 남에게 잘나 보일 수 있을까? 새로워 보일 수 있을까? 그런 거를 신경을 썼어요. 자기가 잘난 걸 이야기하려고 남이 실수하길 기다리고 지적하면서 자랑했어요. 이 사람들은 성경에는 안 적혀 있는 자기들만의 생각으로 남을 헷갈리게 하고 다투게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 별거 아닌 거에 대해서 집중하느라고 하나님의 일에는 나 몰라라 하게 됐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할게요. 바울의 제자인 디모데가 있던 에베소 교회는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다투게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했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들을 막아서 하나님의 가르침이 올바르게 전해지기를, 서로의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기를 바랐어요. 디모데와 에베소의 사람들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바랬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지 좀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잘못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고 다투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나 몰라라 했던 사람들을 보면서 어, 뭔가 바보 같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곳으로 돌아오도록 디모데에게 명령하는 바울을 보면서 답답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이렇게 어리석게 느껴지는 사람들의 모습이 사실 우리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교회에 나오면서 혹은 평상시에 일상생활을 하면서 잘못된 것, 별거 아닌 거에서 집중을 하느라고 하나님의 일을 뒤로 두고 있지는 않을까요? 남을 괴롭혀서 뭐 즐거움을 느끼거나 아니면 함께 잘 되는 게 아니라 자기만 잘 되는 것에 신경을 써서 남을 따돌리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게 있을까요? 서로를 아껴주고 정말로 생각해주고 기도해주고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남을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고 막 흐흐 하면서 비웃거나 보지 못한 척하지 않을 거예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과 함께 해주고 하나님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우리는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깨끗한 마음, 진실된 믿음을 에서 생기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어, 나의 마음 안에, 우리 친구들의 마음 안에, 그리고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 안에 사랑이 가득했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마음 안에, 교회 안에 사랑이 가득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바르게 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지기를 기도하고 바라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묵상을 할 텐데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아 볼게요. 자,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아 볼게요. 두 눈 감아 볼게요. 그리고 앞서 들었던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면은 좋겠어요. 하나님, 제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깨끗한 마음과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주세요. 제가 다른 일을 신경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신경 쓰길 바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저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정말 솔직한 마음으로 진실되게 잠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은 이러한 목적에서 벗어나서 쓸데없는 토론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율법 교사가 되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또는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사용하면 선한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가득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매일 실수하고 잘못하는 별것 아닌 일에 관심을 두는 저희를 사랑을 해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제가 가지게 해주세요. 남의 어려움을 못 본 채 하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작은 예수마을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사랑하는 공동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주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항상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 주세요. 이전에 나는 주님께 모든 것을 받고만 살았죠. 그러나 이제는 나 주님께 드리며 살래요. 찬양을 드리며 기도를 드리며 기쁨으로 노래해. 이전에 나는 주님께 모든 것을 받고만 살았죠. 그러나 이제는 나 주님께 드리며 살래요.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숨쉬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게 하시며 또 공부하고 일하게 하시며 이렇게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정성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통해 용서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드린 예물이 주신 은혜에 비해 작은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이 예배만큼은 신령과 진정으로 끝까지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세요. 또 축복해 주시고 항상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결단의 찬양 부르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그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잠시만요. 일어나서 주기도문 하는데 누가 앉았어?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면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